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추임새처럼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제가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쳐요. 마지막 때는.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써보겠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갈렙이 하나님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갈렙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렙이 복을 받은 이유 그랬죠. 갈렙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럼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그의 조상, 갈렙의 조상 유다가 넷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승계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한테, 한참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하면 또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갈렙 스스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렇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쫓아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해서 또 연결시켜서 갈렙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축복한 결과로 어떤 복이 있었느냐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자, 첫 번째, 85세였는데 여전히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올해 85세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신가요? 84? 84? 그러니까 4. 84세, 그죠? 우리 박태신 권사님이 85세. 갈렙. 85세. 예, 우리 보배 같아요. 그 박태신 권사님하고 전순복 권사님. 새벽 예배 딱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 힘이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보배 권사님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보배, 보석과 같다.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날이 갈수록 그렇게 점점 기울지만,
영적으로는 늘 항상 충만하시기를, 더 충만해 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85세였습니다. 갈렙의 나이 40세 때 가나안 정탐을 진행했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했더니 나이가 이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강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근거예요. 이게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튼튼한, 견고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견고해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 잔잔히 흐르는 그 평온함 속에 강함이 있어요. 강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켜요. 그냥 평안하니 그냥 기도하시고 자리 지키시고 이런 분들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막 다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 떠나가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여전히 여기서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아직 강건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아멘.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다 잘돼요. 범사가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되고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잘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돼. 이거 말씀 그대로예요. 자, 갈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따랐고 끝까지 충성한 결과 이렇게 85세였는데 영육간에 여전히 강건했다. 그렇죠? 강건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백성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사단이 뭔가 틈을 못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에게 선을 행하시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멘. 여러분들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그렇게 새벽 예배 잘 하시고 하여튼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잘 갔다 오시고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네.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아들이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확인하고 어머니 잘 계시는지 그랬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잘 갔다 오셔서 그래서 전화 안 받으시길래 그래서 집에 빨리 뛰어갔더니 어머니가 화장실에 앉으셔서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새벽 예배 잘 갔다 오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프지도 말고 하루만 아프고 천국 간다. 이것도 재미없고 하루도 아프지 말고 자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나 보니까 천국이었더라. 아멘. 이런 거요. 이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면서 깨어보니 천국이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 1절과 4절 말씀의 약속이에요. 자, 다니엘이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다니엘 10장 18절 19절. 자, 사람의 모양 것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냐.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만져요. 자, 20일을 금식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 번 나와요. 천사가 딱 만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의 축복이에요. 강건의 축복. 자, 우리가 오늘 아침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의 축복. 그죠?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론을 얘기할 때, 인간이 대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체, 영혼육, 3분선, 2분설, 막 이렇게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견해가 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든, 2분설이든, 영혼육, 3분설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서로 하나예요, 하나, 한 통. 그래서 영혼이 충만하면 육체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엔돌핀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이상도 박사가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과학자들 이건 과학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지 이렇게 비난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웃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자손이 잘 살고 이런 거에 그러면 이렇게 엔돌핀이 나와요. 몸에서 내분비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엔돌핀이. 이 엔돌핀이 천연 마약이라는 거 마약 몰핀. 그래서 여러분들 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몰핀 주사합니다. 몰핀 주사하면 이것이 인체 통증을 느끼는 걸 이게 경감시켜요. 몰핀 주사.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서 나오는 마약 성분인 거예요. 이것이 효능이 몰핀, 그러니까 이 엔돌핀이 몰핀보다 1000배, 800배의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엔돌핀이 늘 잘 분비되어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엔돌핀, 기쁠 때 감사함이 나오고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웃고 막 이런 거예요. 좋다 이런 거에 이때 엔돌핀이 막 나와요. 그리고 건강해요. 그런데 최근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다이돌핀, 그러니까 최근 의학계에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견이 됐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 엔돌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맞는 건가.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 이게 4000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이돌핀이 많이 몸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몸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잡아서 건강을 회복시켜요. 다이돌핀.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깨달을 때 나오네. 깨달을 때. 감동할 때. 막 이런 거 막. 와, 이런 거. 이 은혜가 막 있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예배 때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만지시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거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이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이. 그래서 수명이 목사 종교인들이 또 가장 길대요. 그런 또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수반해요. 이게 진땀 빼는 거예요. 이게 온몸의 에너지를 갖다가 20% 이상을 뇌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 쓰면서 신경을 막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씩 빼낼 때마다 이게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고생과 수고가 있지만은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딱 또 그러네. 의미서 하나 딱 깨달아지고 이럴 때 막 가슴에서 벌써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다이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말씀이 쪼개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교회에 있는 동안은, 그때 말씀드렸죠? 장례식은 없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정순복 권사님 아시겠죠? 아멘. 제가 이제 말씀 은혜 받고 건강하고 이런 거에 평안하고 그런 축복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온전히 섬겼더니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85세에도 영육간에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나이 85세에 그 아낙 자손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거기서 딱 정복하고 있는 것을 감히 누구도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려워요. 그 요새에 거인 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고 그거 어떻게 점령하냐 말이야. 돌만 던져도 못 올라갈 거예요. 그냥 돌만 굴려도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이걸 허락하셨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요.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더니 8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강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용기를.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용기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용기 100배 해가지고 갈렙이 그냥 갈렙은 경험이 그러니까 와 40살에도 그랬어요. 40살에도 일단 이때가 85세인데 이 85세 동안에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갈렙은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정복되는 걸 봤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31개 도시구가 파죽지세로 정복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백전의 용사예요. 85세. 응? 그죠? 야. 그런데 40살 때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이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런 용기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역량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용사들,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확신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게 맞나? 그래가지고 양털 뭉치 시험을 갖다가 2번이나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이 확실했어.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300용사를 출연해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격파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뭐 다윗의 믿음 뭐 그렇죠? 세상에 골리앗 한 방이에요 그냥. 이게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 그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승리의 버릇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돌팔매로 해가지고 양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이나 늑대나 무슨 뭐 맹수들, 호랑이, 뭐 곰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쫓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눈 감고 아무렇게 던졌는데 걔가 맞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뭐 그냥 대충 던졌는데 걔가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맞았다 머리에 맞았다 이게 아니고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늑대 이런 것들 오면은 막 돌 던져가지고 막 쫓아내고 이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그 소년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해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것들이 쌓여 축적되면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의 용기. 다니엘 세 친구 어마어마하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눈빛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이렇게 눈빛으로 딱 쳐다보면서 하지 마. 그러면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죽일 수도 죽는 수도 있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되고 성령 충만되고 믿음으로 충만될 때 이 용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칼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칼렙이.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낙스가 오늘 이 성경 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우리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이걸 근거로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이 존 낙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거기에 장로교를 세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존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피의 메리, 피.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이 여자가 이 메리 여왕이 말은 캐도릭 신자인데 그러니까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를 엄청나게 박해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죽은 사람이 순교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존 낙스가 찾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존 메리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결국은 존 낙스가 이겨요. 이 메리 여왕이 나중에는 참수당합니다. 참수. 참수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존 낙스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이는 먹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 이 충성한 결과로 85세에도 강건했고 40세에 건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기가 충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이것도 멋있어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로 갈렙의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 표현은 그 갈렙의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오늘이 언제예요? 이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기록된 게 언제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이 갈렙이 충성했고 이 갈렙이 충성한 결과 유다 지파의 영광이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헤브론 산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 헤브론 산지에 나중에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도피성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여기까지 이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갈렙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결국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 전일대가 다 유다 지파 거예요. 유다 지파 거. 그 영광이 다윗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예수님께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다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충성한 결과로 이렇게 그 다윗의 그 축복과 그 믿음과 그 영광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의 영광, 유다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유태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유대인.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여기 다 혼혈족, 이방 족속들하고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유태인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죠. 망하는 역사로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로 그 갈렙의 영광, 유대인의 영광, 유다 지파의 영광이 오늘까지 이르러요. 오늘까지. 지금도 유태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 대체? 이건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대로 성취돼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태인이 지금도 지배를 해요. 전 세계를. 유다 지파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유태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몇 프로예요? 0.23%. 미국의 몇 프로 안 돼. 전체 인구에. 그런데 아이비리그의 학생의 30%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미국 그거 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던데 미국 달러가 우리 한국은행처럼 우리 한국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요. 한국의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낸다고. 그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가를 조정한단 말이에요. 경제를 갖다 흐름을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폐로 통화의 흐름을 따라서 너무나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면 좀 빼고. 수거하고 이렇게 이걸 조정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미국의 달러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미국에서 거기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패드라고 약자로 하는데 페더럴 리버스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자본가들의 자본을 합친 거를 가지고 달러를 찍어내고 그 달러가 전 세계의 통화를 갖다가 흐름을 잡아요. 이 자본이 유태인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본이에요. 유대인 자본. 미국의 모든 금융권과 유럽의 모든 금융권의 그 굵직한 모든 은행은 다 유태인 자본이에요. 그 정도 돈이 많아요. 유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유대 자본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1850년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유태인 중에서 이제 돈이 많은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추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1850년에 6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60억 달러. 자, 60억 달러인데 그것이 1년에 6% 정도만 계속 상승한다고 봤을 때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최소치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1850년에 60억 달러가 1년에 6%씩만 증가하면 이것이 지금 50조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50조. 이 50조 달러면 한국 화폐로 5경 7,400조입니다. 5경 7,400조.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만 그들이 자산만 다른 그 유태인들 또 자본가들 말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문권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문의 재산만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최소한치로 잡아도 5경 7,400조예요. 제가 볼 때에는 투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투자의 규제들이에요. 경제 흐름을 6%만 얻었을까요? 6%가 아니에요. 지금 뭐 ETF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S&P 500인가? S&P 500에 연리 12%입니다. 이자가. QQQ 뭐 이런 거 나오던데 거의 15%예요. 15%. QQQ 15%짜리다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잖아요. 4년 단위로 2배씩 올라가요. 1억을 놓잖아요. 1억을 놓으면은 5년 뒤에 1억이 2억 돼요. 5년 뒤에 2억이 4억 돼요. 5년 뒤에 4억이 8억 돼요. 16억 돼요. 32억 돼요. 시간이 돈을 벌어요. 시간이. 그래서 빨리 1억을 만들면은 50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자산가 될 수 있어요. ETF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 자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자본이 미국을 다 지배해요. 유럽을 다 지배합니다.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지배합니다. 대체 이게 뭘까? 그대로.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그 자손이 복을 받았고, 유다 지파가 다 지배했어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물론 유다에서부터 내려온 그 복을 이어받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복을 잘 받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따라갈 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박태신 권사님, 그 다음에 전순복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경순 권사님, 연세 많으시고, 인생 끝났지 뭐 할 수 있어. 할 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게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보배예요, 보배. 보석입니다, 보석.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말이 길어 죄송한데. 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복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집안의 자손들은 복을 받겠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집안은 복 받겠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